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는 밤새 하나님께서 말씀을 적을 돌판을 잘 다듬어 만들어 가지고 아침 일찍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다시 말씀을 부여받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다시 언약 백성으로서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기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란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 자체는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그 뜻과 함께 그건 자존하시는 분,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 불변성을 설명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 명칭을 쓴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언약 관계에서 여호와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들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게 하는 것은 너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의 관계는 이제 영원토록 변치 않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강조하시면은 여호와로라는 그 선포를 2번씩이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재갱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제 걱정하지 마라. 절대 너희들을 멸절시키지 않겠다.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붙잡고 이끌고 가겠다.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은 결코 변치 않겠다 하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심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기쁨과 참 안심에 젖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뒤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 언약을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대로 이행하고 순종할 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인제대로 행하면은 천대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 죄를 저지를 때 또 3, 4대까지 그것을 내가 그걸 보응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인자를 행하고 참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면은 그것으로 끝내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다시 바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즉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미 언약 안에 하나님의 인자와 심판이 동일하게 들어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얘기는 우리가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와 있어도 하나님을 남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여서 짓는 죄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죄들이 있습니다.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는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실 때 하면서 죄를 마음대로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오용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도용해서 잘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에 대해서는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인자를 행한 사람은 천대까지 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죄를 짓는 자에게 3, 4대까지 보응을 하신다는 이 말씀이 제2계명에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2계명에 그런 말씀이 뚜렷이 나와 있습니까? 바로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 2계명을 어기는 것은 인간의 신념과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죄를 말합니다. 제가 그것은 누차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이 죄가 굉장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죄의 출발선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0계명을 말할 때도 2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겐 천대까지 상급을 주고 축복을 해주고 그 죄를 또 범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보응을 해준다는 이 말씀은 바로 내 마음대로 내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합리화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그 인자와 심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항상 함께 간다는 것을 누누이 설명드렸지만 그것을 반드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언약 관계 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한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생각해야 될 일이지만은 지금 어느 부분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를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논리상의 순서상으로는 먼저 올 내용이긴 하지만은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지 않을 때에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크게 생각할 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 하나님의 인자와 심판에 대한 두 가지 속성은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지만이 우리 신앙생활이 균형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재갱신하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절대로 변치 않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또 함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전혀 모든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저 이신층의 교리를 합리화하여 자기가 죄를 짓는데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와 죄에 대한 남용을 하지 않도록 참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각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